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일이 오기 전까지 4주간을 교회력에서는 강림절 혹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말하죠. 이 강림이라는 말은 오신다 이런 뜻이고, 대강이라는 말은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린다,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며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릴까요? 물론 그것도 기다릴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밑줄 근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 본 그대로, 이 두 단어입니다. 누가 오시는가? 다른 예수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이단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왜? 그 예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보았습니까?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갈릴리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우리가 사는 3차원의 공간 속으로, 이 육의 공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전혀 문제없이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가장 믿어지지 않는 교리가 재림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이성으로 믿기 어렵지만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습니다. 부활하셨다.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거기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여기에는 많은 신자, 적지 않은 신자들이 무슨 동화적인 얘기로 생각하거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잘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믿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는 것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회를 어지럽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도 인상이 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만 제거하면 기독교 교리가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일까? 어떻게 하면 이 재림 교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림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 많은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재림의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 저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림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 의심, 불신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해하는 것, 지금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절대다라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믿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받아들일 수 없던 일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해보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내 믿음에 배치된다고 해서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단정해버렸다면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지 못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믿을 수 없는 거짓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아직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이성이 신앙의 적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 웨슬리안 주의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성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성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거짓을 믿는 위험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겠고, 이성을 지나치게 절대화해서 이성의 한계에 갇히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구름 타고 오신다. 동화 같죠?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한 번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영이신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보듯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숨어 계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해 오셨습니다. 다만 그분의 활동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육신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육신을 입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듯 말 듯한 것을 보려고 힘쓰는 것과 같고 알 듯 말 듯한 것을 알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어떤 철학자와 신학자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신학자가 먼저 철학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어두운 방에서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는 맹인과 같습니다. 이 말은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진리를 찾겠다고 힘쓰고 헛쓰고 하는 철학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신학자가 신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더 한심하죠. 신학자들은 있지도 않은 고양이를 찾았다고 하니 말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찾았다고 믿고 그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철학자보다 신학자가 더 훨씬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육의 세계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때로 어두운 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검은 고양이를 잡으려고 허둥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육신의 세계로, 물질의 세계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도 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다. 성탄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영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사는 육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숨어 활동하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육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보일 듯 말 듯 하던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잡힐 듯 말 듯 하던 하나님이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알 듯 말 듯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환히 알도록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이고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장애인들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도 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시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건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성탄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 가지고 계신 집요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물질의 세계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말은 육신의 세계로 당신을 드러내셨던 영이신 하나님이 다시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3차원 공간의 세계로 당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신적 차원, 영적 차원으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1차원 시간의 영역 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영적 세계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영원의 영역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우주 공간에서 완전히 떠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을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승천하여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검은 고양이를 잡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인 셈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주셨고 우리가 낙심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잡힐 듯 말 듯 합니다. 이것을 바울께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1장 바로 전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다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다라는 이 단어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안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나 우리의 영적 체험으로 보나 이것은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다 이 말은 드러낸다, 나타낸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뜻이 더 분명해지죠. 재림이란 우리 중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환히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분이 육신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심으로써 당신을 드러내셨지만, 그날에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거울로 보던 그분, 그림자처럼 보이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이란 우리 눈에 보일 듯 말 듯하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환히 드러내는 사건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인류 사랑이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종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환히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뚫고 들어가면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보니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그날에는 우리가 영의 세계로 뚫고 들어가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승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에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환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쪽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영원한 축복의 날이 될 사람들도 있지만, 그날이 심판의 날, 영원한 저주의 날, 영원한 재앙의 날이 될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과 성취의 축제일에 참여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완성과 축제의 그 날에 참여할 자격을 잃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날이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재앙의 날이 된다면 얼마나 큰 낭패일까요? 그래서 그 축복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제게 있는지 저는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마치 경고의 말씀처럼 저에게 와서 꽂힙니다. 3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인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임금이시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임금이신 인자 앞에 과연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을까요? 그 나라의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런 초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의 말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보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마음에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저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저를 두둔해 주시며 저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 살고 있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주님 앞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 그분의 모습이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의 임재에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저를 모른 척하거나 있는 법도 없고 무시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저의 위로예요. 지금 여기서 비록 보일 듯 말 듯하고 잡힐 듯 말 듯하고 그렇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인자 앞에 서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환해질 그날에도 여전히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재림의 소망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한 곳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 인생은 우연히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자기 인생을 쾌락에 맡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 먹고 인생의 육신 만족하고 쾌락을 누리고 명예로, 물질로, 향락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길을 쓰고 출세하려고 하고 쾌락에 자신을 맡게 돼. 그것을 여기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간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내 어깨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 늘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게 되죠. 그래서 다른 건 생각 못합니다. 이 생활의 염려로 인생을 다 거기에 짓눌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지 않니?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니? 너는 저 새들이나 들풀보다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먹고 입고 마실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 내 인생을 쾌락에, 방탕과 술 취함에 막히지도 않고 생활의 염려로 진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해 오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모든 것이 제 모습을 찾고 감춰진 모든 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을 우리는 갈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 잡힐 듯 말 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더 깊이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과 매일매일 통행하고 살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이 나타나실 때, 환히 그분이 드러나는 날이 와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세상 문화가 방탕과 술 취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어디를 여행할까, 뭘 보러 갈까, 뭘 하러 갈까, 방탕과 술 취함의 문화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같이 생활의 염려로 빠져버리는 상황에 다 빠지기 쉽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당부하시는 대로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인자 그리스도의 현존에 더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그분이 내 침대 곁에 계신 것처럼, 혹은 내 운전석 곁에 계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영이신 주님과 그렇게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나누며 이 땅에서 지금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마지막 날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 우리는 지금처럼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는 예수님의 성탄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분 인자 앞에 서게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런 거룩한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부디 이 대강절에 그날을 고대하는 이 재림 신앙과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재림 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